네, 오랜만에 비가 내리니까 좋나요? 네, 농부들 많이 기뻐할 것 같아요. 물론 더 와야 되죠, 그렇죠? 네, 좀 더 와야 됩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민수기가 반 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속죄제에 대한 율례를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율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이상 형제가 봉독해 줬지만 9절에도 보면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오늘 본문에서 주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속죄제라는 그 이름으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그리고 또한 자기 가진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죄사함에 관련된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방법을 레위기에 보면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 한 50일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법을 주셨고 속죄제 역시도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속죄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실 레위기의 말씀을 본 사람이라면 민수기 말씀도 알겠지만 레위기의 속죄제와 오늘 본문의 속죄제의 차이점은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뒤에 뭔가가 첨부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그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멈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19장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봤는데요. 사실 19장 전체가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속죄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죽이고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으로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뭐냐면 그 남은 재를 모아요. 이 재를 모아놓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이 재를 나중에 어떤 것을 위해서 쓰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를 모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9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를 모아뒀는지.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사실 이 재료로서의 이 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부정을 씻기 위한 물을 만들기 위해 이 제사의 재가 쓰여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여기서 말하는 부정을 씻는 물이라 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부정을 씻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특별한 한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을 씻는 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더러운 사람한테 이렇게 막 뿌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한 가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수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정함이냐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이 속죄제의 방법, 그러니까 부정을 씻는 물,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한 부정인데 그게 무슨 부정이냐면 사람의 시체, 주검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 부정을 씻는 방법을, 해결책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이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방법, 부정을 씻는 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이 물, 성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많은 율법을, 대부분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곳에서는 이 성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진행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신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그 시체,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한, 씻기 위한 이 물, 이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시기, 광야 40년의 시기 가운데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애굽에서도 사람은 죽었을 거고요, 그들이 시내산에 갔어도 수명이 된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수명이 되는 사람은 죽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이 시점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주시는 걸까요? 이게 왜, 이 시기에 왜 이 죽음으로 부정해지는 게 그토록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자 바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정탐꾼이 부정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원망하고 배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징계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광야에 40년을 살아야 한다,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징계가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너희 원망한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원망한 세대는 20세 이상의 너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모두 광야 40년 동안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죽어나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40년간의 장래가 계속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던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당시 나이가 80세, 그의 형 아론은 83세, 그들의 누나 미리암은 그보다 훨씬 컸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어렸을 때 모세가 이렇게 나일강에 동동 뛰어나갈 때 그걸 쫓아갔잖아요. 제법 똘똘한 나이였어요. 최소한 한 10살 정도 됐다고 보면, 7살 이상 됐다고 보면, 10살 차이 난다고 보면 90세 이상. 그리고 이들이 광야 40년간 계속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은, 우리는 100세를 바라보지만 이들은 100세를 이미 살아왔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세 이상의 평균 수명의 사람들이 40년간에 모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어렸을 때는 20살, 20세부터 죽어야 됐기 때문에 20세 사람들은 60이 되기 전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30이었던 사람들은 70이 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40년의 기간에 전 민족이 어린 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죽어나간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죽음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시간이었다. 하루하루 매일 통곡 소리가 반복됐겠죠. 절대 죽어나가는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집 저 집 하루하루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었다는 거죠. 이토록 슬프고 애통하고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일까요?
성경에는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겠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고라당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끝나고 20장으로 넘어가면 40년이 마친 첫 달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장의 첫째 달에, 이 첫째 달은 40년이 끝난 첫째 달을 의미하는 거죠.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아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기가 어두웠는지, 슬픈 시기였는지. 물론 그 뭐 전염병으로도 죽고 원망하다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렇게 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40년 안에 이 시기 가운데 다 죽어나가야 했다는 시기라는 거죠. 광야 40년,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 시간의 세대들의, 그러니까 이러한 출애굽 광야 40년은 단순히 출애굽 세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세대들의 죽음,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죽지 않게 되어 있는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40년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시신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앞에 나오죠.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죽은 시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죽음, 오늘 왠지 너 오늘 올 것 같았다. 자, 우리 경수 투입 빨리 좀 해. 자, 신속하게. 저기 남영아, 저기 그래, 오늘 3부 예배가 끝나기 때쯤에 입구에서 나랑 맞닥뜨렸거든. 눈빛이 나를 보내는 것 같아서 이따가 잠깐 갈게 이렇게. 아무튼 그 어디까지 했어? 예,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간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세대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게 정말 죽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살아있던 신세대들에게도,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왜? 죽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부정하게 여깁니까? 방금 여러분이 읽은 것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죽음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여기고, 만진 것만 부정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죽는 자와 함께 있는 공간, 죽음과 함께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자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죽은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 무섭게 부정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그걸 그렇게 부정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부정함,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부정함을 씻어내지 못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냥 더럽다 하고 이렇게 내비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부정함을 씻어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부정함을 씻지 못하게 됐을 때 결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20절 시작. 사람이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부정함 해결 못하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내버린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냥 방출, 이게 아닙니다. 사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자가 부정함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해결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불러오는, 일으키는 이 시신들을 매일 반복해서 보고 마주쳐야 하는 이 세대들, 이스라엘 광야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속죄제입니다. 정결한 부정을 씻는 물, 성수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뿌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부정했으면 웬만한 부정,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나병이라고 해석된 심각한 피부병, 전염을 일으키는, 또는 성병과 관련돼서 몸에 이 분비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유출병, 혈액이 쏟아져 나온다거나 이 유출병, 이거 부정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것들 8일째 부정하다고 생각해놓고 8일째 되는 날에 이것들을 물을 뿌리게 하시죠. 그런데 이 부정함, 죽음을 만진 자 또는 가까이 한 자의 부정함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3일째 돼 이 의식을 하고 또 7일째 다시 반복해서 의식을 할 정도로 하나님 이 부정함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 죽지 않아도 될 세대들이 죽음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였다는 것을 암시라도 해주듯이 오늘 보면 이 의식은 사실 당시에 이런 의식은 대제사장 누굽니까? 아론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의식만은 하나님이 아론이 아니라, 아론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그의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다음 대제사장이 될 엘르아셀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 의식은 대제사장, 현 대제사장이 아닌 다음 세대의 대제사장인 엘르아살로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죽음을 부정하다 여기실까요? 시체를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걸까요? 여러분, 시신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죽은 거예요. 죽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죄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인류의 조상이자 인류의 대표하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죄책과 부패. 이 죄책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와 관련된 이 죽음의 결과물인 이 시체 너무나도 더럽고 부정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 죽음뿐만 아니라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모든 인류에게 끼친 이 죽음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이 죽음을, 시체를 더욱 심각한 죄악의 결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죽음을 그토록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정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이 정도의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안 씻어도 내가 더럽지는 않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씻고 나갔는데, 머리 안 감고 나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나 아직까지 더럽지 않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부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탐에는 더럽다라는 의미예요. 더럽다. 그것도 그냥 더러운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부패해서 더럽다, 불결하다. 여러분, 가끔 제가 아내를 돕겠다고 저기 집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썩은 냄새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손에 안 묻혀보려고 손가락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걸고 나간다거나 두 손가락 이렇게 조심스럽게 갑니다. 그러다 국물이 떨어지고 신발 위에다 떨어지면 오만 짜증이 막 올라오죠. 왜?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이 부정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와 연관된 죽음, 하나님이 이토록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더러운 얘기 해볼까요? 안 할래요. 저도 더러운 거 싫어해요. 그렇죠?
아무 어떤 정상인이라면 더러운 거는 만지는 것은 고사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죽음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중 안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이 죽음,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하시는 이 더러운 죽음 가만히 둘 수도 없고, 그것을 만진 자 역시도 더럽게 본다. 죄와 연관된 건 모두 다 이렇게 더럽게 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갈 때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교회에서 놀았는데 저녁이 되면 왜 이렇게 애들이 더러운 줄 몰라요. 왜 이렇게 더럽게 놀까? 막 신발, 양말 바닥이 그냥 새카맣고, 양말 바닥을 벗겨놓으면 발바닥도 새카맣고, 얼굴 막 땀벙벙에 막 머리 냄새나고. 그래서 얘네들 집에 이제 데리고 들어갈 때쯤이 되면 막 생각 같아서는 욕실에 이제 물 좀 채워놓고 애들 담가가지고 막 이렇게 빨고 싶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쪼르륵 피곤하다고 졸립다고 이제 이불방으로, 침대방으로 딱 침실로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엄마가 불효량이 떨어지는 거죠. 야! 더러운 것들이 씻지도 않고 거길 들어가! 이렇게 막 야단을 맞죠. 왜? 부정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씻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뽀송뽀송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깨끗이 씻어야 돼요. 씻고 나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정, 죽음을 만진 자, 씻지 않아진, 그것을 정결케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회중에 있을 수 없다. 끊어진다. 죽게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부정을 해결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이 해결된 자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죄악이 끌어안고 하나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로 오염된 자들,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끊어내신다는 거죠.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럽게 생각하는 그 부패한 것들 끌어안고 있는 자들 사망, 끊어내신다, 죽이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여기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끊어낸다는 거예요. 뭡니까?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행복을 느낍니다. 이 단절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단절된 인간은 그 안식과 평화를 느낄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인기가 많으면 뭐합니까?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단절, 죄에 대한 결과는 이 단절이 결국 영원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이 여러분 저주인 이유는, 지옥이 무서운 징계인 이유는, 지옥이 무서운 심판인 이유는 단순히 불구덩이 가운데 영원히 타지 않는 꽃 가운데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도 물론 고통이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코 조금이라도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때, 정하신 때까지 그 부정을 씻지 못한 자,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기에 이 성수, 부정을 씻는 물로 이 부정함을 씻지 못하는 자는 끊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검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 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부정을 씻는 물과 그 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더럽게 생각하시는 죄의 문제,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마주했던 게 부정한 주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죄, 우리 일상 가운데 도저히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이 부정함을 해결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함을 씻는 방법,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부단한 어떤 반복된 그런 훈련으로도 사실 이 죄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방법, 유일하게 이 죄를 씻어내는 방법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 부정함에서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는 성경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쉽게 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없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쉽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 초월하신, 무한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인 그 하나님이 유한하고 제한받는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은혜,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이, 우리 주님이 자기 낮춤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기 비움은, 자기 낮추심은. 인간이 되시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것을,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더할 수 없는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고결하고 너무나도 값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깨달은 자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오늘 사실 이렇게 주거된 붉은 암송아지, 흠 없는 멍에를 매지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기자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 우리 위해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제가 13장, 여러분들이 1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더럽게 여겨지는 이 죽음, 이거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죽음을 마주하는 게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죽음으로부터 부정해지는 것을 정결케 하는 방법, 부정을 씻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렇죠?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는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정결, 부정을 씻는 물 주셨죠. 주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보혈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이 일상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린 주님의 은혜로 서고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금요 철회가 끝나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북스터디 책 나눔을 하기 때문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고백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가면서 저도 모르게 막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절제했다. 먹는 것, 자는 것, 운동하는 것, 즐겨하는 것. 왜? 하나님 묵상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절제했다면서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면 한 12시 정도 돼요. 근데 사실 그 시간 12시에 들어가면 너무 이제 피곤하죠. 대중교통 1시간 반 정도 타고 가니까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앞에 TV 리모컨이 보입니다. 그냥 틀었어요. 씻어야 되는데 쇼미더머니 12시가 넘었는데 그게 하더라고. 잠깐 본다는데 1시까지 하더라고. 1시가 돼서야 이게 끝나는데 제목도 불경스러워요. 쇼미더머니, 쇼미더 그레이스도 아니고, 그죠? 어찌됐든 이거 보다가 잠을 그리고 이제 씻고 나서 자려니까 잠이 와요. 씻었는데. 그래서 이제 2시를 한참 넘겨서 잠이 들어요. 아침에 이제 헐레벌떡 알람 소리 듣고 이제 막 뛰어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정말 임명철 너란 인간 답없다. 정말 답없다. 조나단 에드워즈 좋아하시네 혼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해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죄를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